찾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예,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 배울 시간입니다. 예, 거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는 말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83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려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열방들이죠. 그 열방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시기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각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 속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늘 주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뉴스 들으셨죠? 저는 뉴스를 듣는데 가장 먼저 항상 주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오늘 그 이란이 지금 무기를 공급해주고 또, 어, 또 이란이 뒷배경이 돼서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그 집단을 이스라엘이 공격했죠. 그래서 그 지도자급 되는 세 사람을 정확하게 타겟을 삼아서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란을 직접 보복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어떻게 전쟁이 또 확산될지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죠. 1948년 5월 14일 날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미술관 하나를 빌려서 독립을 선포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주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되었다는 걸 선포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주변에 아랍 국가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4번이나 계속 일으켰습니다. 몇 년 간격으로. 예.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일정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족이 됐건 각 사람이 됐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나 민족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민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시편 83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정확하죠? 자, 이 말씀은 자,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열방이 역사가 계속가는 가운데 계속 유효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조성되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않고 모르고 또 듣고도 배우고도 믿지 못하는 열방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이 시편 83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 시절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 세상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끊어버려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죠. 예, 히틀러가요,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틀러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끊어버려서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세상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우셨죠? 7년 전쟁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머지 모든 열방이 하는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6장 14절.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온 천하 누구에게요? 임금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가서 그 말이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죠. 자, 이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 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끝내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 그들이 지상 재림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자, 그래서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끊어버려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역사를, 그리고 만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토록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왜 세상에 그토록 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 참혹한 비참한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6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6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6절. 35절부터 있죠. 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같이 읽습니다.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뭐가 돼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왜 주변 나라 민족들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끊어서 공격해서 침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끊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약속됐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주권을 회복하고 고토로 돌아 들어가서 강한 나라가 되고 다시는 그 나라에서 뽑히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만에 독립했고 짧은 시간에 세상의 모든 돈과 정보와,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군사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과학기술력도 세계 최고고요.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돈 없이, 재물 없이 정치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자, 세상의 어떤 나라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많은 사람들, 조금만 세상 역사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세상 머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방들의 시기와 자, 미움을 또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의 일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
그냥 내 귀에 달콤한 성경에 그런 말씀들 많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죠? 자, 그런 말씀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소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모든 말씀을 때를 따라 배우셔야 됩니다. 자, 37절, 37절. 예레미야 31장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자, 37절.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뭐라고요? 버리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이죠. 역설법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들이요,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나요? 없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까 시편 83편은 내용이 아주 단순하다 그랬죠?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끊어버려서 다시는 역사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열방들을 심판해 달라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83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자, 이 시편 83편은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자, 이 20장 1절 이하가 바로 시편 83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절. 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에돔에 관한 말씀이죠. 3절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행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또 동맹해서 연합해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거죠. 침략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남유다라는 나라를 끊어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죠? 일상을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았을 때, 영육간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아니면 갑자기 일이 그릇되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떤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고 믿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아,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누가 찬송을 받아요? 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취해 가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 누가 취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취해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욥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목숨, 생명, 누리고 계시는 모든 재물, 누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 처음부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자,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왕이에요. 주변 나라 강한 민족들이요. 그것도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뭐 또 다른 주변 나라, 그죠? 도움을 구하러 갑니까? 아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시면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짓게 하시고 성전이 완공되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서 무조건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자,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고난이 내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평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다가 그냥 우상단지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소서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6절. 역대하 20장 6절. 자,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않으셨나이까 역사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에서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요? 쉬지 말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근심 어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저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당,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 세우는 겁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 세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은 그냥 교회당 건축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에? 교회당이 소중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치 에브리원 교회 가정마다 지체마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그 초소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처럼,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는,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가정들과 지체들을 무너뜨려서, 그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죠? 그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려 하고, 자, 영적으로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온 세상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온 세상에 배도한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사탄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사역자들이 또 거짓된 교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이 신령한 집을 계속 공격합니다. 연합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자, 성도님들, 이 여호사밧은요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대적을 알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지금 쳐들어오는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죠?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가야 되죠. 뭘 더 나가야 됩니까? 자,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세상과 사탄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는 뭘 또 알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적들 사이에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그들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누가 가장 강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더욱더 끼어있는 가운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대적의 강함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같이 읽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요라는 말씀도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말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나라의 전쟁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이익을 가리고 이윤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조성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영웅 다윗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했죠. 그렇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대로 싸우는 전쟁은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부에 있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여러 번 넘어졌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정욕에 넘어지고 3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소년이요 믿음으로 물맷돌 몇 개 쥐어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사울과 그 군대가 떨고 있는데 이 다윗 이 어린 소년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용감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에는 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인정줄에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그죠? 자기 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솔로몬의 여동생, 자, 다말을 욕보했을 때 다윗은 공의로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안 다스리죠? 인정줄에 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을 품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그것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열왕기사 1장 6절 찾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열왕기상 1장 6절. 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제 아도니아를 가리킵니다. 자,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하게 한 일이 없어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아버지로서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식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압살롬도 준수했다 그러는데 이 아도니아는 더했던 모양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 버립니다. 인정줄에 넘어진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외부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죠?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그죠? 마음에서 탐욕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 낙을 구하려 하는, 세상의 안락을 구하려고 하는 내 안에 육에 속한 옛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죠. 자,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때요? 그 피곤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대대에 싸우리라 그랬죠.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도요, 이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룩한 깃발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말렉. 그죠? 우리 안에 가증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죠. 잠언 26장 25절입니다. 잠언 26장 25절. 잠언 26장 25절. 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일곱 가지 가증한 것. 여기서 일곱 가지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게 아니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만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말렉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셔서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신다. 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요, 수없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결국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리라 하며. 자,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있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가 없어요? 싸울 것이 없답니다. 참 이상한 전쟁이죠. 자, 이 말은요,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터에도 나가지 말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우를 이루고 서야 돼요. 대적에게 등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주하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것,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싸우기 전에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답해 주시죠. 나가라,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싸울 것이 없나니 그 말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항우를 이루고 싸우되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뒤입니까? 군대 앞입니까?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군대를 앞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서 보내요? 찬양대를. 찬양대를 거룩한 옷을 입혀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버립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석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인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뭐 했다고요? 살육하였더라. 뭐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찬송이 시작되게 할 때. 그래서 찬송은 믿음으로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 때, 고난과 전쟁할 때 세상이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찬송하셔야 됩니다.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 때 당연히 찬송 감사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내 마음이 낙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에 눌릴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없이 하시고 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3편 강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누가요? 열방의 민족들이 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님 피로 사신 진정한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유대인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지금 세상 악한 영들, 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죠. 특히 내 안에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겁니다. 요사밭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배우게 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또 때를 따라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이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 이끌림을 받는 복된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